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서 이 자리에 또한 방송으로 함께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360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을 온전히 깨워 온전히 감사와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올해도 2021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한 달여만을 남긴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번 말로는 생각으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낸다고 말하고 생활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위선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위선적인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예배자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드 코로나 체계에 들어서도 이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종식되어 위축되고 침체되었던 일상의 삶들이 생기를 되찾고 회복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더욱더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믿음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배의 등마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앗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시앗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앗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앗성경 277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오랜만에 저와 함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2주 가까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인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한 복장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변함없이 이 성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치, 문화, 그리고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 양식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교회의 전통 속에 흐르는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은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바로 은혜의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쭉 이어나갈 수 없고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의 성찬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지켜오고 행해온 성찬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찬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찬을 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 사건을 오늘에 재현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받으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영적 DNA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남이 아니라 바로 한 형제이자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읽은 말씀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한 자이며 한 몸에 참여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형제이자 자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피부 색깔, 사회적인 신분이 그 어떠한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물론 가장 중요한 혈연 중심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인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혈연 중심 가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영적 가족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의식이 분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매번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는 것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 왕성한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다. 이 의식이 우리들 안에도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참을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를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가득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눈물과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사회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학생으로서의 사명에도 분명히 충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으뜸되는 사명도 우리는 매일매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전하는 일이자 주님을 일하는 것이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첫 번째 말씀인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을 분명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성찬 예식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다음 세대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영적인 성숙 도모,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분명한 사명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실 때까지 분명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잃은 양 한 마리까지 분명하게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잃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매일매일을 기다리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매일매일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찬은 전도자 사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에 충성하셔서 약속된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에 힘껏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성찬을 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사건을 기억하며 날마다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내가 분명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구원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분명하게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등마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이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